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죠.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엠브리마 오마이라고 해서 이것은 극도로 분노하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안에 있는 그 한계와 제한을 두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두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제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한 마음은 분명히 들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극도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발언과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지? 라는 어떤 그런 극도의 분노가 있거든요. 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게 없으면 주님의 마음에 어떤 균형이 우리 안에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습니다. 불쌍히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분노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넘어야 될 선이 있고요, 넘어야 될 한계가 있고요, 그 모든 자기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주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실존을 39절에 보면 저는 이 문장으로 저희의 상태, 저희가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죽음 앞에 우리 어떤 태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후반부인데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좀 치울래? 그랬더니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치울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실은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썩어지는 냄새 앞에 그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고요, 또 그 앞에 실은 나흘이라는 그 기간에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절망의 상황이에요. 실은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다가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절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들 탁 나버립니다. 실은 이 마르다의 고백이 실은 일관된 고백은 아니었어요. 어제 한번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실은 마리아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확증하는 표현이 오늘 표현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대답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실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피드백을 주시죠?
그게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성령이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시니까 바로 뭐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뭐라고 그러시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가 전혀 믿음이 없는 고백을 바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됐습니까? 그냥 베드로의 감정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감정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죽겠다라는 그 죽음 앞에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고백한 것이 전혀 무색하게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갑자기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단이 조장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라는, 예,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지금 돌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썩어지는 냄새 앞에서는 완전 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실 받아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요, 막 놀라워요. 그런데 기도를 놀랍게 뜨겁게 하던 그 자가, 그 담임 목사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썩어지는 냄새라는 그 앞에서 그냥 그 믿음의 자취를 감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좋지 않은 일들만 벌어지면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마르다와 같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앞에 고백에 전혀 무색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9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거기다 밑줄을 하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주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와 같고 또 베드로와 같아요. 믿음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는 없어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어쩔 수 없다. 나흘이나 벌써 됐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요. 그게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고요. 나사로로 상징되는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어려운 그 대상, 그 썩어져 나는 냄새, 그 돌이킬 수 없는 또 불가역적인 상황일 때 죽음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삶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스캔 찍듯이 이렇게 단계 보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삶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좋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이러신 분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어려운 일이 몇 번 가중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꼭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서 걸어 나오듯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이후에서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삶의 모든 그 시간들을 단층으로 다 쪼개다 보면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너무 중간에 많은 공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공백? 믿음의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 때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되니까 막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지고요. 믿음이라는 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 그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그거에 급급해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모습이에요. 저한테도 실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너무 인간적으로 대처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때 가서야 그냥
뭐 그때 가서 선물 받은 어린애처럼 그냥 막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믿음의 반응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씁쓸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존 앞에, 죽음이라는 것, 절망 앞에 우리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절망에 있다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만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막연하게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 돌을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 어떤 고백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포기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긍휼에 의해서, 내가 이 표적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사로를 살릴 터인데 결과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반해서 좋은 결과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과정은 통째로 날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남편은 과정이 있는데 부인이 과정이 없다거나, 오히려 부인은 과정이 있는데 남편이 과정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꿔는 주셨는데 중간에 보인 믿음의 반응은 전혀 없어요. 통째로 잘려나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 살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사로 살리는 것 제자들 보고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르다에게 원하지 않는다고요.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사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뭘까요? 돌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송사 과정 중에 있던 것이 해결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해소가 되던, 그 어떤 것이 해결을 하실 거라. 근데 과정을 그냥 멍하니 지나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돌을 옮기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요, 너무 맥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돌을 옮겼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간증의 그 과정 중에 분명하게 들어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마무리가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무리가. 자, 맨 마지막 절 볼까요?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거는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의 첫 번째가 뭐였죠? 기적 전에 돌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보여야 되는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실은 이 두 개는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는 예수님이 뭘 감고 나오시던가요? 아니요. 감았던 거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빠져나오시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누구의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돌을 옮겼다면요, 그 사람 평생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예수 부활할 때 내가 돌 옮겼다, 내가 돌 옮겼다, 또 엄청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평생에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뭔가 풀어드렸더라면 아마 그 사람도 평생에 대대로 그거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했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무덤도 옮겨져 있었고요. 예수님 그 옷을 스스로 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풀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옷은 남겨져 있었고 수의는 남겨져 있었고 예수님 몸이 완벽하게 부활하셨죠. 자, 오늘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어떻게 하고 나온 상태입니까? 나사로,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시신을 매는 풍습이 어떻게 돼요? 발목 쪽에서부터 천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감아 올려요. 이렇게 감아 올려요. 어디까지 올릴까요? 목까지 올립니다. 목까지 올려서 다시 내립니다. 다시 내려서 발목 묶고 이제 몸을 한번 묶는 거예요. 몸을 묶는 거죠. 얼굴은 뭘로 덮어요? 수건으로 덮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딱 그 모습이에요. 발목서부터 올라갔다가 목에서부터 다시 내려가서 완전 동인체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건은,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는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라. 그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다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어. 이분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뒷수습이 안 돼. 또 세상으로 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뒷수습을 안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를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 때 어떤 느낌일까요? 분명히 이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입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면서 썩어 있는 살이 아니라 새 살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썩어 문드러진 살인 줄 알았더니 냄새도 안 나. 완전 살이 팽팽해졌어. 여러분들 이건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걸어다닌다. 이것들을 바로 앞에서 주목한다. 여러분들 동인체로 나왔는데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라고 그냥 돌아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또 억측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실은 나사로가 아니었고 뭐 별난 소리가 다 나왔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묶인 것들을 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기적을 베풀기 전까지 굉장히 간절하다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후에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나 또 우리의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이러한 그 기적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절대로 안 돌아가죠?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절대로는 없어요. 우리 안에 항상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은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분명한데 제가 옛날로 돌아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사람들이 완전 죽어나가는 아주 눈에 분명한 기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우성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돼요. 단순히 살아나오는 것에 기뻐하면서 와, 살아났다라고 그냥 살아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 그냥 좋게 해주신 것, 내 직장 그냥 좀 프로모션 잘 되게 해주신 것은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그 뒷수습을 잘해야죠. 여러분들 뒷수습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 퇴색해져 버려요. 뭐라고 뒤에서 욕할까요? 아이고, 그거 경험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냥 쪼르륵 돌아갔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적은 다 경험할 건 경험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가로막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였어요. 저는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제 속에도, 제 삶의 그 내면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실은 제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 그땐 거의 체념하는 듯이 있다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있고요, 과정과 뒷수습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막 과정은요 불평불만 엄청 해. 이렇게 막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병에 걸리고 사업 안 되고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아이 떡 줄 때 막 발작 웃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마음은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을 옮기는 수고가 뭘까요? 각자 오늘 묵상하며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기는 것은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과정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머무르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간다고요.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수 풀고 놓아 다니게 하는 이 믿음의 뒷수습,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그리고 결과 이후에 모든 믿음의 뒤처리까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 깔끔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직하게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과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은 없으면 결과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어떤 결과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도전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주어진다고 한들 이제는 이 분명히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잖아. 돌을 옮겨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옮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세요?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대상 때문에 너무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그 대상 때문에 너무 어렵고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섬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뭐 어떤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가 중요해요.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항상 그 이유가 제일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만나가 공급되고 뭔가가 이제 이루어질 때 그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뒷수습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풀어놓은 채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손수 풀어야 돼요. 풀으면서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 이 죽은 자가, 이 썩어 냄새나는 자가 이런 깨끗한 살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며 이렇게 살아나는 회복이 있었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 사건 이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지연되고,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한테 동일하게 드는 마음은, 뭔가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는 안 돼요. 과정에 대해서도 믿음의 반응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이제는 정확하게 모르면 또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비전에 이렇게 부합이 안 되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양육이죠. 불편함이 있어도 알려주고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벽을 깨우고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주고,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아니라면 제 입장과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들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과의 정말 이 모든 불편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그 모든 은혜로 덮으시사,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지연과 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한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어제 김자영 권사님 신방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실은 새벽 기도 또 꾸준히 계속 나오고 계신데 정말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기도로 또 하나님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간직으로 전하는 귀한 하나님 여정으로 주님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은 원인이 있었고 해결된 결과만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없었던 그런 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웠다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더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과정 중에는 정말로 맹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푸시는 결과만을 받아먹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정 중에 돌을 옮기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든 정말 하나님 정말 빠짐없는 예배 생활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돌을 옮기는 수고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감사하는 시간은 잠깐, 그리고 이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붕대를 손수 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현장으로 목도하며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